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게 내 옷을 덮으소서 내 옷을 비추소서 내 안에 끊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내 옷을 제가소서 내 옷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계획 전심으로 이곳을 덮으소서 내 것을 덮으소서 내 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내 것을 지나소서 내 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계획 다 살아나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에게 빛내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모으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에게 빛내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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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라기 1장 1절과 2절 또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326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니라.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지난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손 꼭 잡아주시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항상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회복 탄력성, 이 말은
버너라는 분이 1992년에 사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워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물체마다 탄성이라는 것이 있지요. 탄성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성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은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가도 원래 모습으로 빨리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높은 곳까지 전화위복되는 그런 회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이십니까? 예,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영적 회복 탄력성은 가동되고 더 온전한 이상의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력을 잃었고 뜨거웠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많이 식었습니다. 특히 그들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완전히 메말라 있는 상태여서 화석화된 신앙, 그러한 신앙을 소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은 신앙이 변질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또 잠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되는데 말씀 자체가 끊어지게 되니까 아예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영적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처음 이들의 영성은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냉랭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그들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경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 원어로는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짐을 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부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마음의 짐을 지는 것 같은 영적 부담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특별한 평안의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그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로의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바로 거룩한 부담이지요. 말씀은 살아 꿈틀거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영적 부담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목사님, 지난주 말씀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예,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부담이 없는 예배? 여러분, 사탕발림 같은 설교? 영적 편의주의에 빠진 그런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아요.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족한 자가 당연히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편의주의에 빠진 자들은, 영적으로 바닥을 경험하는 자들은 이러한 은혜를 너무나도 고통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편의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육신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더 애쓰려고 하지도 않고 더 헌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편의주의자들의 편의주의에 붙들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지요. 예배만 봐도 영적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후로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 아십니까?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자신의 익숙함과 편리함이 더 중요시되어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들을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저 내 편한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감정대로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편하게, 더 뒤로 물러나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부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인 거룩한 부담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서야 됩니까? 그 자리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라고 표현한 것처럼 오늘 1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이 경고를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셔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행복한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비유는 결혼 생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정에 문제가 많아도요, 아무리 가정에 어려움이 많아도요,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인 부부가 행복하면 그 모든 문제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 가정에 다가오는 문제와 아픔은 능히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흔들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기본적인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 문제가 없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랑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신앙의 모든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가 이 모든 것의 강도와 빈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식을 대로 식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봉사 많이 해야 돼. 너희들 헌신해야 돼. 너희들 헌금 많이 해야 돼. 너희 예배 잘 드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무너져 있는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혹시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어떤 교회인지 기억나십니까? 질문입니다. 어떤 교회인지 기억나십니까? 확실한 거는 우리 은총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죠. 예,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이단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시간이 지날수록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저는 이 책망이 단순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아니라 그 교회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시금 처음 사랑 회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 어떠한 직분을 가졌느냐? 많은 헌신을 했느냐? 봉사를 했느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점점 쌓이다 보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릴 때가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 쌓이다 보면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의 편리함을 더 붙잡는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부인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안에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말과 내가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절 중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지경까지 되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한테 이렇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 온통 그들의 입술에 무엇만 남는 줄 아십니까? 바로 원망이 남습니다. 불평이 남는 거예요. 의심이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의심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마다 온통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 가정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보는 것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화가 나십니까? 목사를 볼 때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고 성도를 바라볼 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보기엔 경건의 모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결국 그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대로 나아가게 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사랑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벤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 문제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온통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목이 조이고 숨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염려와 그렇게 걱정과 좌절로 절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전에 교회사를 한번 읽었을 때 그 교회사 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40년 이상 이어진 곳이 별로 없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4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차갑게 식어지고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냉랭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진짜 영적인 능력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일관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진짜 영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것입니까? 방언하는 것입니까? 예언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능력은 처음 사랑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 이것이 진짜 영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교회가 올해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사를 보면 40년 역사 동안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유지된 적이 거의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사랑이 열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지속적으로 그 사랑이 지금까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아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지금 그런 상태라면 지금부터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모든 섬김과 모든 사랑 나눔이 인간적인 어떠한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모든 헌신과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병 고치는 교회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나오면 좋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 사랑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욱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만남 자체가 서먹서먹해진다는 것이죠. 소원해지게 됩니다. 만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 결과 사랑이 식어버리면 함께 있는 시간이 일이 되고 노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배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잃어버리게 되면 예배가 노동이 되고 예배가 짐이 됩니다. 지루해지게 돼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덧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시계를 계속 쳐다보게 되고, 예전은 그러진 않았는데 정말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예전에 그러진 않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자꾸 딴 생각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예배가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니까 예배에서 나타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번거롭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날에도 예배 드리는 것이
번거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배 드림이 번거로울 때가 있으십니까? 예배 드림이 지겨울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다른 어떤 거 점검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점검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자세와 태도가 어떤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아무리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을 기회이지만 한편으로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위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사람들 눈 때문에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이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앞서 우리가 말씀 읽은 13절 말씀처럼 그러한 번거롭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번거로운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설교하든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번거로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코웃음치고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코웃음치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사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고 직분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고 그저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예배드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물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물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에게는 제물 쓰는 것에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제물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왜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드렸습니까? 훔친 것을 드립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 헌금도 준비됨 없이 그저 대충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런 준비됨 없이 드려지는 이 형식적인 제물 드림과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준비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다시 세워진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다시 세워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인생의 깊이와 수준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배의 회복에 힘을 써야 됩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그냥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전의 나의 예배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지금의 나의 예배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나의 예배의 시간은 어떠했는지, 지금의 나의 예배 시간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이전의 예배에 대한 마음은 어떠했는지, 지금 예배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꼭 점검해 보십시오. 이전의 예배의 장소, 예배의 자리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바꿔야 될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자세와 태도를 바꿀 때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29편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지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모습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우리의 예배와 목적과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이 말씀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려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예배자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 이상의 회복 탄력성을 나타내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셔서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감격과 축제의 예배로 주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다했던 그 찬양,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그 예배의 시간, 하나님, 우리가 점검해 봅니다. 혹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상태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온전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이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오늘 선포된 이 말씀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향한 우리의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잊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역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과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도록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배를 회복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